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TV에서 미국에 있을 때니까 그 비디오를 빌려다 본 건데, 그때 참 제가 인상 깊게 본 간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간증 중에서 좋은 것은 참 드물다고 보는데, 저는 그 간증이 그때 참 좋았어요. 그때 뭐냐 하면은, 단국대학교 총장 하시던 그 장충식, 그때 뭐 총장님이었는지 하여간 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그 집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불교 집안이었고, 자기는 사실 총장이 끝나면 자기도 이제 아예 절로 들어갈 생각을 하고, 뭐 자기 그 총장실에도 불상도 있고 뭐 굉장히 열심히 했답니다. 근데 이 양반이 굉장히 그러니까 불교에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뭐랄까 한 가지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이제 있던 분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좀 남달랐죠. 그러니까 단국대학교 의과대학을 질 때도 사실 대학병원이 그게 그렇게 천안에 있는 게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도 한국 사람들 생각엔 어딘가 약간 좀 한 단계 떨어지는 것 같고, 서울에 있지 않으면. 그러나 본인이 예수 믿기 전의 얘기입니다. 자기가 그런 불자일 때도 사람의 생명은 다 귀한데 어째서 서울에 사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자기가 사실은 그 천안에다 이제 지은 것도 그런 생각 때문에 지었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하도 오래된 얘기라 구체적인 건 다 잊어먹었습니다만, 그분이 내 생각에는 아마 그때 김영삼 씨랑 뭐가 아주 틀려졌어요. 근데 이게 뭐 감정적으로 틀려진 게 아니라 그 장로와 불자가 이제 이 불자가 옳게 살겠다는 생각 때문에 장로에게 핍박을 받은 경우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뭐 하여간 뭐 여러 가지 자기에게 압박을 해오는데 이게 나중에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큰 어떤 단체를 이어가는데 갑자기 은행 같은 데서 대출을 안 해주겠다고 뭐 나오고 이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게 단국대학을 문을 닫아야 될 형편까지 자기가 몰려서 자기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이거 뭐 그 전까지는 이해를 못했는데 자살하겠다는 사람들 심정이 이해는 간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보다 이 사람 생각에는 자기가 이렇게 되면 저 수많은 교직원 저 사람들이 다 직장을 잃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랬는데 그 참 총장실에 뭐 도무지 앞이 안 보여서 그냥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 세상을 뭐 창조한 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더니 그분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보는 수가 있지 않을까.
근데 아마 그 생각에 그냥 들었는지 아니면은 자기 그 비서실장인지가 그 이제 대통령하고 좀 다른 종류의 장로였던 것 같아요. 아주 열심히 자기에게 이제 신앙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자기를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애쓰던 분이었다는데, 그래서 그분한테 내가 이런 생각이 든다 그랬더니 교회 가십시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출석하던 교회로 이 양반이 갔고, 그래서 예배에 처음 참석하게 되는데 그 목사님의 그 평범한 얘기겠죠. 그게 자기한테는 이렇게 여기 막 뚫고 들어오는 어떤 그런 걸 느꼈다고. 그러면서 철저한 분이니까 자기가 그때서부터는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연구를 해가면서 하나하나 단어 공부 같은 걸 다 해가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점심시간이 제일 즐거운 시간이라 자기 점심시간에 꼭 어떤 제일 그 전도 안 된다고 알려진 교수를 만나서 자기가 식사를 하면서 전도를 또 많이 믿겠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이가 평소에 불자로 있으면서도 얼마나 사람들에게 어떤 신용을 얻었는가 하는 걸 보여주죠. 그러면서 자기 가족들한테도 그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자기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더니 알고 보니까 자기 자녀들은 미국에 유학을 하면서 자기가 워낙 철저한 불교 신자니까 자기한테 말을 못하는 채로 벌써 미국에서 다 예수 믿고 있었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누이를 불러다가 나는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제 예수를 믿지만 너희들은 너희 자유롭게 너희 신앙을 지켜라 그랬더니 그 누이가 갑자기 무슨 말이지? 한 집안에 어떻게 신앙이 둘이 있을 수가 있냐면서 자기들도 예수를 믿겠다고 해서 이제 예수를 믿고, 그러면서 본인이 어떤 이사야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참 지렁이 같은 야곱이지만 얼마나 귀한가 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자기가 내가 그렇게 귀하구나 하는 걸 자기가 그때 깨달았고, 그러면서 내가 참 보잘것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아마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느꼈던 모양인데, 그러나 내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면 내가 그래도 사람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는 막 이 양반이 그냥 막 감정에 복받쳐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참 재미있게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드디어 광명세계 안으로 들어왔다. 광명세계. 그것은 불교 용어 아니겠습니까? 광명세계 안으로 들어왔다. 빛의 세계. 그러니까 불교에서 빛을 말을 하지만 진짜 빛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라고 하는 내가 들어온 세계가 이게 진짜 광명세계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 제가 그 간증은 구하려면 어디 있을 겁니다. 근데 참 내용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찾아볼 수 있으면 한번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한 두 가지 우선 그 단어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있는데, 6절에 보면은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광명세계로 만들 주신 건데, 마음속,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헬란말 마음. 이게 전에 어느 분도 그걸 지적을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마음하면 어딜 가리킵니까? 우리 여길 가리키지 않습니까? 마음. 근데 미국 사람들은 마음하면 손이 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은 영어 그 문구 중에서 20세기의 Great Minds 그러면은 마음이 좋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천재들 이런 사람들 20세기 Great Minds 하면 이제 여기를 말을 하는 거죠. Mind. 그러니까 이게 사실 꼭 마음이라고 번역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 그것을 이제 우리가 미리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영어로는 어떤 때는 이제 understanding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thought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또 mind라고 번역할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 뒤에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얼굴, 제가 어저께 사전을 찾아본다 하다가 깜빡하고 그냥 나왔는데, 여러분들 중에 지갑을 열다 하는 게,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주머니에서 돈 줘도 우리가 지갑을 연다고 하잖아요. 우리 수표를 써줘도 지갑을 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수사법에 뭐에 해당합니까? 그게 무슨 지갑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돈을 내는 거를 지갑이라는 물건으로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어저께 공부를 좀 하고 올래다 제가 아침까지 깜빡이었고, 뭐 이게 전에 옛날에 내가 작년인가 설교에 필요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잊어먹었어요. 이게 뭐 대유법인가 제유법인가 무슨 뭐 하여간 뭐 그런 비슷한 건데, 얼굴은 반드시 얼굴, 이것만 우리 부모님들 고향 말로 하자면 이 쌍판,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얼굴로 대표되는 어떤 그 사람의 특징적인 어떤 특색을 드러내는 어떤 것, 이제 그것을 말을 하기도 하는 거죠. 뭐 대한민국의 얼굴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얼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얼굴을 사실은 사도도 보지 못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 육체적인 그 얼굴은 보지 못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뭐 환상 중에 얼굴이 떠올랐느냐, 그것도 아니고, 뭐 위대한 화가가 그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이제 얼굴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6절 앞에 보면은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이 말씀이 정확히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빛이 있으라. 빛은 뭐 당연히 비추라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대개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처음에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의 창조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으로서 창조를 이제 시작하신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사실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빛이 있어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는 이제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심화해서 이야기를, 우리의 마음속을, 그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또 그 빛으로 비추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창조를 마음에 둔 것입니다. 단순히 그저 이 물질을 만들어내시는 창조를 넘어서서 어떤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참 생명의 모습을 이제 우리들에게 묘사하는, 참 생명을 가져다 주는 참 빛을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은 뭐 그 앞에 2절, 3절에 이제 나타나 있는데요. 2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했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그러니까 진리와 자신들과의 관계, 진리를 그저 드러내는 듯 안 드러내는 듯 아주 애매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는 대로 진리를 환하게 드러낸
하나님으로서. 그러면서 자신과 진리와의 관계를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의 양심에, 그러니까 어떤 나를 좋아하는 내 주위의 그룹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가장 깊은 양심, 그 허영심에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양심에다가,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을 하죠. 그러니까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진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여기에는 참 아주 풍부한 내용이 들어있죠. 진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를 이제 말하는데요.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을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4절서부터 말을 하는 게 그것을 좀 말을 하는데요. 멸망하는 자들, 복음이 가려진 자들.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누구에게나 다 자명하고도 참 놀랍고 뚜렷한 진리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려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전하는 무슨 복음에 무슨 결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복음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이 아니고, 또 하나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최소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전하지 않았고, 우리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 자체가 가진 성격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말을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이제 제가 기억하는 19세기의 독일의 신학자 중에서 다이스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독교의 진리를 표현할 때 오픈 미스테리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열려있는 신비, 열려있는 비밀, 비밀입니다. 비밀인데 갇혀있는 누구라도 알 수 없는 비밀이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들어가면 알 수 있게 된 열려있는 신비로서 이제 복음을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5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되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께 사로잡힌 종으로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만나도, 예수와 어떻게 관련을 맺어도 우리는 결국 예수를 만나게 될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만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거진 정의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건 한 두 가지 뜻을 말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라든가 선포라든가 모든 말씀, 또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어떤 사역, 또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 어떤 것도 하나님이 아니면 그 어떤 것, 아무것도 설명될 수도 없고 이해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대한민국, 그 사람 참 평생을 대한민국으로서 그 사람의 삶을 설명할 수 있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의 삶이 다 그렇지는 않아도 많은 부분을 가족에 대한 희생으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돈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권력의 의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두철미 그 말씀, 사역, 존재 자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어떤 것도 설명되거나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면 예수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 다른 뜻은 예수님이 아니고는 어떻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무리 평생을 고행을 하고 묵상을 하고 해도 결코 하나님을 제대로 알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니케아 종교회, 니케아 신조의 중요한 건데요. begotten of the Father,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생겨났다. 그러니까 창조된 것이 아니라 생겨났다. 꼭 이렇게 이제 거기서 강조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어떤 뜻이나 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에서 꼭 그것을 말을 해주는 것이 동정녀 수태입니다. 인간의 어떤 의도와 뭐에서 온 것이 아니다.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하나님에 의해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그리스도로 임명되셨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지금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 말씀하고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죄와 죽음에 사로잡힌 그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그 자체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었고, 그리고 찾아와 오셔서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시면서 의와 빛과 생명의 그 왕국으로 들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것뿐, 다른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른 아무것도 더해진 것도 없고 섞여 들어간 것도 없습니다. 이런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어디를 통해서 봐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봐도, 선포를 통해서 평소에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또 자기를 맞아들일 때 그 사람들에게 응해서 가는 모습, 그 주인이 그에게 어떻게 대할 때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들, 자기에게 와서 그냥 그 기름으로 머리털로 그 발에다 향유를 발라줄 때 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봐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이 어디 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이콘, 여기 이제 형상이라고 한 말이 원어로 이제 아이콘이 4절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아이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실 때, 이때는 언제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밝혀주시고, 우리는 그때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으로 우리는 인도됩니다. 이것이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이것이 또한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또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이 누구에게나 다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라면, 그게 온전한 진리라면 누구에게나 다 드러나야지, 그게 아닙니다. 복음이 누구에게 가려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복음에 무슨 결핍사항이 있어서도 아니고, 복음에 오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물론 잘못된 복음, 본인들은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소위 복음, 물론 이게 잘못된 복음은 복음이 아니죠. 이것을 선포하는 경우도 물론 적지 않게 있겠으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복음을 제대로 선포한다고 해도 심지어 사도가 보여준 것처럼 그 삶 자체도 말입니다. 복음에 철저히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바른 복음을 바로 선포한다고 해도 그 선포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믿지 않으면 그때는 어떤 일이 생겨나는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 빛과 생명의 의의 세계로 인도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소위 신처럼, 이게 좀 여담입니다만은 한국에 이게 참 요즘에 일본 여행을 봐서 무슨 신 하는 게 참 못마땅합니다. 공부의 신, 무슨 예능의 신 어쩌고 하는 게 그게 아마 일본 사람들 영향일 텐데 뭐 좀 못마땅해도 그건 뭐 그럴 때대로 또 지나갈 수 있는데 이게 기독교 방송에서도 전해보니까 무슨 신에서 야 이건 참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 소위 신을 말하는 거지 뭐 바울 사도가 이 세상에 신이 있다고 따로 다른 신이 있다고 하는 걸 말하는 건 아닌데 그러나 이건 사탄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또 이 말을 우리가 깊이 새겨서 드리면 그 사탄의 세력권은 오직 이 세상뿐이라는 것도 이제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마치 신과 같은 어떤 모략과 권세, 이건 루터가 이제 찬송가의 모략과 권세를 부리는 사탄의 세력을 벗어날 길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런데 그 사탄이 표적으로 삼는 데가 어디냐 하면은 바로 우리의 여기가 아니라 여기 마음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사탄이 표적으로 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느냐 배척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것은 의지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전 존재를 가지고 저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편에 서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배척하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을 그 어떤 모략과 권세를 가지고 많은 부분 좌지우지하는 사탄이 그들의 생각을 좌지우지해서 끝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아, 예수 있지. 그러나 예수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럼 뭐냐? 그게 멸망입니다. 예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으면 그것은 암흑의 세상이요, 그것이 멸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비의 세계 안에 우리가 서기를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에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셔서 참된 의미에서 우리를 광명세계로 들여놓아 주십니다. 불교 용어로 참 멋있는 말입니다. 광명세계. 참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입었는데
이 은혜를 온전히 입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자비를 품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집을 부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멸망시키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앞에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순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심령을 주시고 가난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크고도 깊고도 풍성하고도 밝은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